때를 잘 극복해 갑시다. 시작.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갑시다. 빌립보서 네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축제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축제 공동체. 시작. 축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축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적지 않은 우리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은 나누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는 이제 이달 말이면 30일이면 4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여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이제 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일은 되게 조용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많은 갈등과 많은 또 이제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고 또 이제 건축을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뭐 너무 쉽게 사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으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개의 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든지 사탄이 우리를 자극하고 충동질하게.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충동질해서 교회를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 준비를 못하게 하고 또 건축을 해방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도와 선교를 저는 뭐 이런 일 너무나 많이 당해봤어요. 31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제가 어떤 사역자로서 뭐 청년기 때 여러분 이제 어떤 뭐 그런 섬김이 아니라 이제 교역자 생활로 31년째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이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반대로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불의에 저항하듯이 여러분 반대로 의로운 일을 하면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양쪽에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시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사단이면 또 극심하게 또 역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세계는 이렇게 종말이 올 때까지 부득이 뭐냐면 이 갈등과 전쟁의 연속이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오늘 본문을 쓸 당시 바울이 무고로 감옥에 gat혔습니다. 당시 지난주 나눈 것처럼 5년 정도 이 빌립보서 쓸 때까지는 5년 정도 감옥에 그가 감금 생활을 했어요. 여기 문제는 뭡니까? 재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기간 감금하는 것은 우리 현대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 재판을 하기 전에 감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감금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일수가 날짜가 아시죠, 그렇죠? 그 일자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바로 이제 석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현대적인 그런 여러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벌써 5년씩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그것은 로마 총독들이 바울을 향해서는 뇌물을 바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고요. 잠시 다시 나누겠지만 로마 황실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보세요. 정치는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정책이 바뀌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한단 말이죠. 옛날에 하물며 여러분 제국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 여러분 그 옛날 봉고 시대는 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소위 자기들 멋대로 행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서 이렇게 불의하게 그가 이제 지내면서 5년 세월을 지났는데, 자, 5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가 자유롭게 1차, 2차, 3차 세 번이나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물론 그 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를 봤을 때에는 지중해가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중해가 디귿자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가. 그러니까 그 지중해 디귿자 거꾸로 한 그 지중해 연안을 끼는 세계니까, 그러나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 있으니까 그리 멀지 않아 보이지만, 그때로서는 또 적지 않은 또 범위로 바울이 세 번씩이나 전도를 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보다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감금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한 것이 더 나았다고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기에 로마 황족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열매를 맺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고난에 대한 보다 깊은 이제 해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에 대해서 이보다 깊은 여러분 해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고난에 대한 해석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고난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그 고난이 어디까지 가는 죽음에까지 순교. 근데 세상에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밖에. 자,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하물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근대 정신사에서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상사예요. 또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히 공헌을 한 두 사람, 프랑스를 대표, 영국을 대표하는 두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계몽주의 학자였지만 불신자였어요. 대단한 명성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두 사람은 딱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지만 익숙한 그런 인명이 되었던 것이죠. 자, 두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볼테르는 죽음이 가까우자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될 수 있다면 나는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그중에 절반을 내어놓겠어.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당신도 지옥에 가게 될지 모르고. 볼테르는 불신자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지막으로 그 고백이 나오는, 왜냐하면 듣고 배운 건 있으니까.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건 순전히 온전한 신앙 자세가 아니라 죽음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신이시여 하는 것처럼 이제 아무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신이시여 하면서 이제 그 인간시장의 장종찬이가 여러분 한강변에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었겠죠. 자, 토마스 홉스는 죽기 전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두렵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나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홉스의 마지막 솔직한 모습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말고도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어떤 긴박감, 긴장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심지어 우리가 가끔 소개하지만 성철 스님도 이제 20세기 최고 승리했던 성철 스님도 죽음 앞 여러 가지 개이한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러나 물론 그 고백들이 굉장히 충격도 주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되게 뭐냐면 지금 두 사람 그렇지만 성철도 지옥을 보게 되잖아요. 지옥을.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을 이제 서슴없이 말하게 되고 왜 그랬는가 할 이유도 다 말하게 되잖아요. 잘못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결국에는 다 여러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거짓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성경만이 여러분 유일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 생활했더니 아무리 30년 출가하여서 여러분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만의 수도 생활, 구원 생활을 했지만 세상에 뭐 득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득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속았고 남을 속였다고 하는 게 이제 성철 스님의 마지막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자, 일부 순교자들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큰 용기를 보여준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초대교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분 이제 폴리카 그리고 주기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초기교회에 속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위대한 순교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해유하는 자들에게 큰 호통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로마 당국도 그렇고 일제 강점기 일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인물들은 변심을 하게 하는 거죠. 변심을. 그러면 그 교계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뭐냐면 해유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뭐 이 두 분 다 과감하게 뭐 이제 오히려 자기를 해유하는 자들 호통을 치게 되는 거죠. 되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폴리카프 유명한 말이죠.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잠시간의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게 된 것이죠. 참 멋진 모습, 멋진 인생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같이 결국은 이제 일본의 천황 자처하는 뭐 천황이 어디 있어요? 천황이 일본 왕이지 그냥 스스로 자기가 하늘로 자처하는 천황을 자처하는 여러분 이제 일본 왕을 향해서 우상 숭배라고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이 두 분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요. 대체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과거에도 두려워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음을 위협하면 반드시 타협하고 그래 여러분 이제 해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모진 핍박을 피하려고 억지로 할례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되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너무 이제 심하게 박해가 오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억지로 이제 할례를 받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우에 일제 강점기 핍박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신사참배에 응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저항했다 하는 그룹이 이제 오늘날 고신파죠. 고려 측.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첫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 교단에 들어온 다수는 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상당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세를 늘려야 되니까. 교세를 늘려야 되니까 고신파는 이건 상당히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되게 이제 교단이 분열되고 그러면 뭐냐면 현실적으로 교세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니까 교계도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신파라고 다 과거에 초기에 소수는 그래서 그러나 후에 이제 교단이 설립된 다음에는 뭐냐면 그냥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한 것이죠. 지금도 친일파의 후손들은요, 신앙의 문제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마찬가지고 이런 때가 되면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다 뭐 일본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본군 장교 되다 보니까 자연히
동족이지만 우리 한인을 향해서 학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고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걸 부끄러움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화, 합리화하는 여러분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를 보면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전하는 편지입니다. 더불어 복음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같이 몸이 되어서 복음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미결수로서 문제는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되리라고 하는 보장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몸이 다시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결수로 가택인성 상태에서 그는 시대 감독으로 이송되게 되었어요. 자, 여기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의 미래가 더 불투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는 유대인들의 압력보다는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처리가 유보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미결소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는 무슨 말이냐? 로마에 처음부터 감옥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재판하기 전에 로마 시민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어느 집에 거처를 두고서 그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대신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지난주 나눈 것들은 뭐냐면 로마의 황족도 와서 바울을 면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면회가 자유롭다는 거죠. 면회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가서 또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헌금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도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런 자유가 사라지고 시위대 감옥으로 이송되면서 바울의 생활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일반 죄소같이 규정을 따라야 돼요. 감옥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반 죄소처럼 이제 대우를 받고 또 매도 맞고 어두운 곳에서 그는 이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듯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시대 감옥 안에서 그냥 모범수로 그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일반 죄수들과는 달리 그는 간수들의 말에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거친 그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찌푸린 얼굴을 그가 이제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죄가 없고 억울하게 들어가면 뭡니까? 이제 막 항변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표를 낼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거기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스스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매를 너무 맞아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몸의 상태에서 그들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쉬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매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듯이 그냥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옥이든 집이든 뭐 일터든 관계없이 항상 그것은 그냥 그렇게 그냥 습관화된 것이죠. 특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 안에서의 언행은 로마 군인들에게 또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시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뭔가 다르면요, 저거 뭐지? 소위 말 요즘 말로 저거 뭐야? 그러나 이것이 계속 변함이 없으면, 꾸준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너 뭐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네가 남다른 게 뭐야? 이유가 뭐야? 말해봐 하면서 뭐냐면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뢰를 여러분이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 형성하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형성될 때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의 고위 관례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바울을 석방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이 기독교에서 아직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점차 박해로 향하는 그런 찰나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정치적 상황들인 것이죠.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가 로마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콘스탄틴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헬레나 그래서 상당히 이득을 봤어요. 전쟁에서 이득을 보고 그리고 판단한 겁니다. 되게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콘스탄틴을 좋게 봐서 지난 주 중에도 보니까 어느 역사를 공부한 고려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을 한 목사님 합동책인데 콘스탄틴이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책에서 봤대.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책에서 봤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중요해요. 역사적 근거, 풋노트가 뭐냐, 각주가 뭐냐, 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콘스탄틴 상당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되게 이제 그 목사님 주장은 되게 그 당시에는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역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증거 없이 그냥 사실로 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되게 죽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생전에 세례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따르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문서에 나타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게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것도 국교로 여러분 인정한 장본인이 어떻게 세례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학계에서는 우리 기독교 사학에서는 뭐냐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국교를 인정한 것은 뭐냐? 어머니의 영향력은 분명하고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의 도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체험했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뭐냐면 체험 후에 성숙함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어려워. 체험도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체험 후에 성숙함으로 올라가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온전한 순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의 자세는 항상 정치적으로 그들의 이윤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황제 때는 완만하게 하다가 또 도미시안이라고 유명한 도미시안 이런 때는 굉장히 여러분 이제 심하게 박해를 성경에 나와 있는 되게 이 환란의 이야기, 성도의 고통 이야기는 뭐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도미시안 황제의 때로 보게 되는 것이죠. 되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황제들의 자세가 변하면서 박해가 이루어지고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결국 로마 당국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위대에서 그는 끝내 석방되지 못하고 순교길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보고 바울은 순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준비하면서도 태도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바울의 모습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면서 비겁한 태도를 취했어요. 이때만이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지금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 특유의 행동으로 다시 도망치는 거예요. 습관이 잘 바뀌기 힘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로마 밖으로 도망친 일이 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전설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자, 순교가 두려워서 도망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이야기하다가 주님이 예수님 떠나라고 하니까 그때 한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 뭐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 베드로 인생에 또 다른 또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도미네가 주님 하는 거죠.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Where are you going, my Lord? 그런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막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참 신경 복잡한 그 때였던 거죠.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피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너무 창피하잖아, 사실. 요즘 말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순교들어 도망치다가 다시 뭐냐면 이제 돌아와서 순교할 때에 그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전설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 비해서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깊은 해석. 그게 뭐냐? 어떻게 이 고난을 죽음을 두려워 나가게 됐느냐?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은 중보 기도의 힘을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바울로 스스로 약해지려 할 때에 이상하게 용기와 힘이 솟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이게 하나잖아요. 자기 안에 없는 용기가 확 쏟아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내가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힘이 작용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이게 자기의 힘인 줄을, 역시 나는 달라. 나는 뭔가 달라. 나는 썸바디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한 빌립보에 정말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넘어지려는 형제나 자매를 여러 번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봅시다. 제가 실제로 정말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보기도 삶은 이제 겨우 10년, 11년째예요. 2010년부터. 왜냐하면 성령의 실제를 맛보고, 물론 그전에도 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이제 내주하심만이 아니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제 노바디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뭐냐면 이제 응답의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떤 지역과 여러분 직분을 막론하고 정말 제가 감동될 때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선교사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이게 정말 감동이에요. 물론 평소들도 부탁하지만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제가 잘합니다. 31년 목회 생활 해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들 자존감이 여러분 세가지고 보통 자기 기도 제목을 남한테 얘기 안 해. 선교사들 좀처럼 안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강한데요. 자아가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영적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 두 분 지금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지금 마지막 그야말로 이 말기암이니까 그래도 혹시 부름 받더라도 고통이 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말기암들이 나눈다면 더할 날 없이 복음의 전도에 귀한 기회가 되길 바라지만,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빛내리교가 있는데 신목사가 있는데
그래서 뭐 네트워크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끊어지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우리 평생 가도록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뭐냐? 바울을 향해서 기도하였고, 바울은 바로 자기를 향한 빌립보교의 중보기도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바울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보다 강한 바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천성이라든가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얘기를 전혀 그 얘기 하지 않죠. 자기의 뭐 전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어떤 여러분 강한 의지 그런 걸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두 가지 말이에요. 빌립보교의 중보기도, 성령의 도우심. 근데 그 하나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교회가 다 마음을 떠났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나 빌립보교회만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끝까지 바울을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내 참종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다 떠나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에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지원해 주는 교회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벌써 4년차니까 그래도 2, 3년 도왔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대개 한국교회는 오래 지원하는 걸 못해요. 그것도 고맙지 뭐. 하여튼 명성교회도 우리 지금 목사님 때문에 2년 동안 도움 받았고 끊겼지만 또 다른 교회들도 3년씩 도와주고 이렇게 또 지금 다시 2년째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노예도 우리 노예 3년 동안 3년씩 도와주고 있고 하여튼간에 뭐 내년까지는 도와주기 바라는데 뭐 별일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아둥바둥한다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뭐냐,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고난을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음까지도 극복하겠습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약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 해보니까 나도 기도해 주지만 그들도 저를 향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령 암환자 목사님 두 분들도 뭐냐면 그러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 기도한다고. 또 우리가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대에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길 원치 않은 마음 왜 다 알아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뭐 교회가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제가 누군지 관계없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니까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면요 자연히 섬김을 받습니다. 친구가 늘어납니다. 그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아무리 바울이라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인간 예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보통형이 아니에요. 최고 참담한 극형이라면 극형. 근데 극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극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고통스럽게 죽을 수 없는 가장 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술이 뭡니까?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나오나가 뭐 테스 형 하수 뭐 부른 노래겠다는데 가사를 안 봤어요, 먼저는.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아주 멋지게 마시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소크라테스는 옛날에, 이게 철학이 그랬어요, 옛날 철학이. 히랍 철학 중에서, 그래서 금욕주의, 금욕. 이 금욕주의가 뭐예요?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철인의 참 모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까지 죽음 때문에 그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이제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스토아주의라고 하는 당시 철학 사상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표현 나타나는 거 독배 마시고 버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참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었기 때문에 고통을 감췄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위대한 뭐냐? 그 고통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 보통 사람은 다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죽음을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했을 때에 바울은 말이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여러분 왜 죽음이 힘드냐?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통과하려다. 지금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다. 받아들이면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거 왜 그러냐면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알죠? 눈을 부릅뜨고 안 죽으려고 눈을 부릅뜨다 보니까 눈 뜨고 죽는 거예요. 무서운 장면 있잖아요. 보면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냥 끝까지 그냥 원한에 사로잡혀서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인생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냐?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 2달 전에 치매가 왔어요. 딱 한두 달 고생하셨는데 그때 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고서 많이 부끄러워하죠. 왜 부끄러워하냐면 자신의 모습을 제가 갔을 때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벽에다 묻히고 이런 것들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목사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통과하는 길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피할 수 있겠어요? 치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 기간이 오래 가면 참 고통은 되겠지만 저희 어머니 한두 달 하시다가 이제 부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힘들다는 거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수월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체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때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협하기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원하는 제목을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 네 생각이 뭐야. 근데 하나님 하늘 아버지시니까 인격이 완전하시니까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못난 모양이지만 그래도 또 빚으시고 만들어서 쓰려고 하시는 거죠. 여지를 둬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나이에 관계없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죽기 전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의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악에서 떠나자, 거짓에서 떠나자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죽어야 하잖아요. 아멘.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지금보다 더 망가지고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둘 중에 한 모습 반드시 겸손하게 주를 의지한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나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망가져요. 더 부끄럽습니다. 더 여러분 치부만 드러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바울도 살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고난 속에서 결코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여러분 없었습니다. 바울의 성숙함은 기도하되 양면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랍니다. 살 수도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 양면을 생각하니까 그의 평안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그가 이제 죽어서 유익함도 말하고 살아서 유익함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시험에 준비된 학생은 오늘 시험 봐도 괜찮고 내일 시험 봐도 상관없어. 준비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뤄야지. 연기돼야지.
재림도 준비된 사람은 오늘 이시던 호라티우스 보나루, 여러분 남미의 그 훌륭한 신자처럼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밤도 좋고 내일 아침도 좋고 오시면 뭐 환영입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때까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여기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 아니하고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것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경주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아까 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볼테르나 여러분 이제 홉스처럼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6개월이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우니 자신의 인생을 보상할 만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철이 들고 회개하기에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기회를 더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시간을 생명 연장돼서 소위 말하면 보상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경주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수 있다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에요.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가졌느냐, 이거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 아니에요.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다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갖게 된 그 나타내는 분이 바로 뭐냐? 그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된 최종 비결은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이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삶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도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집사님 반주 좀 준비하세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 비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지금 21절의 고백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1절만 같이 한번 가사를 되새기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 하신 주 또 반복되고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젠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가사를 갖고 다시 한번 부릅시다.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 부활의 주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죽음을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사시기 때문에. 바울 안에 계셨던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반대로 사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변화시킬, 바꾸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기 소망이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척에 여러분 이제 건축 입당과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휴일에 건축회의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 번도 못 왔던 분들이 이제 와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제 12월부터 이제 하여튼 이곳에 와서 상주하기로 했어요. 더 자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현장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 진보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준비와 그런 여러분이 변화되고자 하는 준비, 좀 새롭게 여러분 바꾸고자 하는 여러분 의지가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되게 여기서 지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승리자는 다른 게 뭐냐? 거기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이제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투병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뭐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사 역할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으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도 누가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때 두렵게 하지 아니하는 죽음을 극복하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양면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고전에 의하면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시기입니다. 때.
되게 이제 환우들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원하신 때가 더 길더라도 낭망치 마라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60만 남는 게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훗날에 응답됐을 때 그때 내 방식이 아니라 지금 방식이 훨씬 낫구나. 할렐루야. 저도 뭐 끝내드리니 그렇지만 간증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 주시지 왜 이제 주셔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어거스틴도 그때 방랑했기 때문에 후에 성자가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성자가 되고서 이교세계 종교를 향해서 뭐냐면 얼마나 허탄한지를 자기 누구보다 경험해봤잖아요. 마치 바울이 유대교에서 여러분 누구보다 성실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할 말이 더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되 바울처럼 용기를 일장 끝까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삶이 바로 축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같이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송합시다. 예수 열반